그는 형언할 수 없는 비해와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는 어머니 샬린과 함께 아주 작은 트레일러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같은 시기 그렉은 군사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그의 내면에서는 베트남 전쟁과 기성세대 전반에 대한 뿌리 깊은 회의감이 자라나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 운명적인 순간, 그렉은 한 무리의 고등학생들과 우연히 마주치게 돼요. 그는 그곳에서 눈부시게 찬란한 영혼을 지닌 사랑스럽고 활기찬 개시라는 소녀에게 첫눈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녀가 그를 제니스 조플린 콘서트에 초대했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몰아치기 시작했죠. 두 사람은 함께 환각제를 사용하며 티모시 리어리가 신성함이라 칭했던 것과의 직접적인 만남, 즉 만화경처럼 현란하고 경이로운 세계로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탐험은 순식간에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치닫고 맙니다. 이들의 방종한 파티는 개시의 여동생 도디가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쓰러지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신들의 생활 방식이 초래한 참혹한 결과를 마주하며 캐시가 느꼈을 사무치는 공포를 우리는 온전히 느낄 수 있답니다. 그렉 또한 친구 찰리와의 무모한 질주가 끔찍한 충돌 사고로 이어지면서 자신만의 절체절명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과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비명을 지르며 정신없이 거리를 내달렸어요. 바로 그 절망의 나락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는 일이 벌어집니다. 로니 프리스비라는 남자가 불안에 떨고 있는 그렉을 발견하고는 그저 곁에 앉아주는데 그에게서는 신비로울 만큼 놀라운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로니는 그렉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한마디를 건넵니다. 바로 신께서 너의 방황이 이제 끝났다고 전하셨다는 말이었죠. 한편 이야기는 척 스미스 목사님과 그의 전통적인 교회인 갈보리 채플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정 목사님은 처음에는 히피 반문화에 대해 아주 비판적이었어요. 그저 저 친구들이 목욕이나 하고 직업이나 구하면 될 일이라며 불평했죠. 하지만 그의 견고한 세계관에 정면으로 도전한 인물은 바로 깊은 공감 능력을 지닌 그의 딸 제닛이었어요. 그녀는 히피들이 추구하는 평화와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와 놀랍도록 맞닿아 있다고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닛이 태워준 히치하이커가 놀랍게도 바로 로니 프리스비였던 것이죠. 구원받은 히피 로니는 복음을 전하는 여정 중에 있다고 밝혔고 그의 진실된 모습에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로니의 순수한 열정 앞에서 청 목사님의 냉소적인 태도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로니는 그 반문화를 목자 잃은 양들이 거짓을 좇는 것이라 표현하며 그 현상의 본질을 간파합니다. 그는 청 목사님에게 진리를 갈망하는 이 영혼들에게 당신의 교회 문이 닫혀 있다고 일침을 가하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일을 계기로 척 목사님은 로니와 그의 친구들을 자신의 집과 교회로 기꺼이 맞아들이기로 결심해요. 머지않아 그의 마당은 히피들로 가득 찼고 그들은 그곳에 터를 잡고 생동감 넘치는 다채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나겠답니다. 로니는 러브송이라는 크리스천 록밴드도 소개하는데 그들은 청 목사님의 거실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음악을 연주했어요. 기존 신도들은 맨발이 새 카펫을 더럽힌다는 등 실로 지엽적인 문제들을 제기하며 격렬하게 반발했죠. 하지만 청 목사님은 오해받는 이 외부인들을 온전히 포용하기로 하는 획기적이면서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열정적인 설교를 시작합니다. 청 목사님은 뜨거운 열정으로 이 교회가 세상의 모든 소외되고 오해받는 이들을 위한 곳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모인이들을 바라보며 이곳은 여러분의 집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들을 위한 문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영감에 찬 순간 그는 모두에게 그 문은 양방향으로 열려 있다고 알리며 머물고 싶은 사람은 남고 떠나고 싶은 이는 떠나도 좋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진정한 포용의 자세가 약물 문화의 깊은 환멸을 느끼던 그렉과 캐시의 마음을 마침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보리 채플에서 새로운 희망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니가 태평양에서 그렉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은 실로 숨막히게 감동적이며 시각적으로도 장엄한 명장면이에요. 두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허락받았고 이는 그들 인생의 중대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 시점부터 사역은 폭발적인 속도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운동의 규모가 워낙 커져서 수천 명의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거대한 천막을 세워야 할 정도에 이르렀어요. 그렉이 만화 형식의 전도지 제작을 제안하자 청 목사님은 이를 인쇄하여 배포합니다. 이 부흥의 물결은 캘리포니아를 넘어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텍사스처럼 먼 곳에서조차 오직 세례만을 위해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답니다. 타임지가 표지기사로 예수혁명을 다루면서 이 운동은 마침내 전국적인 조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주인공들의 혹독한 개인적 시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렉은 캐시의 보수적인 아버지로부터 매서운 반대에 부딪히는데 아버지는 그렉의 미래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의 만남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가슴 아픈 장면에서 그렉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친부가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비밀을 고백합니다. 이 뜻밖의 고백은 그렉이 평생 안고 살아온 뿌리 깊은 유기감의 근원을 명확히 설명해 주었어요. 사역이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로니와 척 목사님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로니가 극적인 신유 집회를 열기 시작하자 이는 비교적 온건한 성향의 청 목사님을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오순절 스타일 설교에 담긴 쇼맨십이 교회를 향한 청 목사님의 비전과 충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청 목사님은 로니에게 다른 교회를 맡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고 로니는 이를 축출로 받아들이며 큰 충격에 휩쌉니다. 우리는 그들의 굳건했던 관계가 커져가는 영향력이라는 막대한 압박감에 짓눌려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로니가 예대를 갑자기 중단시키고 자신만의 치유의식을 거행하면서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마침내 청 목사님은 로니의 교만과 통제욕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불꽃 튀는 설전이 벌어졌어요. 로니는 격노하며 교회를 떠나버렸고 그 모습은 마치 한 시대가 저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렉이 나서서 자신이 직접 새로운 사역을 이끌겠다고 자원합니다. 참 목사님은 그렉을 위해 폐쇄된 교회를 마련해주고 무언가 멋진 일을 해보라고 격려하며 참된 멘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또한 이 사역이 로니와 아내 코니의 결혼 생활에 안겨준 가슴 아픈 희생을 목격하게 됩니다. 코니는 남편의 숨가쁜 사명 속에서 자신이 소외되고 통제당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다며 심경을 토로합니다. 그렉은 자신의 친구이자 멘토인 그에게 남아달라고 간청하지만 로니의 결심은 단호했어요. 로니는 밴드가 해체하듯 가족도 해체될 수 있다면서 자신은 혼자인 편이 낫다는 가슴 시린 말을 남깁니다. 로니와 코니가 플로리다로 떠나는 모습은 미처 해소되지 못한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해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떠나기 직전 로니는 그렉이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경이로운 예언적 환상을 보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렉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도 성공하며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용서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한층 성숙해지고 뚜렷한 방향성을 갖게 된 그는 마침내 캐시 아버지의 반대를 넘어 그녀에게 당당하게 청혼합니다. 이제 그의 미래는 그가 지나온 경이로운 여정의 증표처럼 찬란한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영화는 이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담은 뉴스 영상 몽타주와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우리는 청 목사님이 사명을 계속 이어가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거대한 영적 각성이 남부 캘리포니아에 작고 초라했던 한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실로 경이로움을 자아내요. 그렉은 자신만의 성공적인 사역을 일구어내며 자신의 삶을 향한 로니의 놀라운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는 방황하던 이들이 어떻게 새로운 방향과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지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이는 환멸에 빠진 히피들과 고뇌하던 목사님, 그리고 한 우애로인 청년이 어떻게 함께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 운동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미국 기독교계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답니다. 개인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척 스미스와 로니 프리스비 두 사람 모두를 이 운동의 복합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선구자로서 균형 있게 조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를 포용하기로 선택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강력한 울림을 지니며 더 큰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보편적인 여정과 깊이 공명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벅찬 희망과 더불어 사랑의 혁명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깊은 확신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영화는 보는 이의 마음에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깊은 여운을 남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